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잠언 10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잠언 10장 12절 말씀. 또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민수기 14장에서 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 우리 한번 같은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절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저희는 이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입성케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참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까지 거의 2개월 만에 내려왔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모세가 없는 40일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 경배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곳에서 1년 동안 유하게 하시며 또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다시 모세는 두 번째 40일 참 금식을 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계명을 받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출발합니다. 이제 가는데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 1년 7개월 만에 가데스 바네아, 즉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 한 80%까지 진행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습니다. 가나안에 보냈는데 40일 만에 돌아온 그 12명의 정탐꾼은 두 가지 의견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곳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갈 수 있다. 즉 정복할 수 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정적인 믿음의 시각으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이 먼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그들과 비해서 메뚜기와 같고 또 그들의 참 신장은 크고 또 그들은 성벽이 높고 또 광활해서 비록 많은 과실이 있고 좋은 열매가 있는 지역이지만 도저히 우리가 그 가나안을 갈 수 없다. 정복할 수 없다. 이러면서 눈에 보이는 환경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낙심하고 낙담하며 결국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그들을 심판하기 원하셨으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구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 대신에 분노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합니다. 20살 이상이 된 그런 성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내가 들린 대로 너희를 그렇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말하기를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고 아니면 애굽에서 죽었다면 애굽에 그냥 있었다면 이렇게 개죽음은 당하지 않을 것이지 않냐. 이러면서 오히려 자기들을 인도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그대로 들으셔서 그대로 실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20살이 넘는 그런 1세대 중에
광야 생활 1세대 중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40일을 정탐한 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그 신광야에 38년을 뱅뱅 돌면서 광야를 참 방황을 합니다. 결국 40년이 되던 해에 그들은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39절로 이 4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습니다. 애통해합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 갑자기 그들의 행동이 바뀝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가자고 소리를 외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가서 저들과 싸워 이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만류합니다. 뭐라고 만류합니까? 이미 너희에게서 하나님은 떠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지금 무슨 액션을 취해도 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액션이 아니라 지금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모세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취하러 갈 때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44절에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회복하는 방법인 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또한 불순종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막무가내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좋을 대로 올라가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대파하게 됩니다. 완전히 다 멸망하게 됩니다. 쫓아갔던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서 내가 잘못했던 일, 후회했던 일들을 한번 메이크업하겠다, 리커버리 하겠다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았던 것에 대해서 그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44절이 저의 마음에 얼마나 참 두려움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하나님의 언약궤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또 제 자신이 목회를 하며 우리 집사님들과 같이 교회를 세우며 또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그 영광의 주체가 하나님이 돼야 될 때인데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서도 무엇인가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열정이 사라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가 먼저 이루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예배와 그것을 통해서 섬기는 섬김과 그것을 통해서 하는 사랑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느냐,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고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인데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 되어질 때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선한 일을 하며 정말 우리가 정말 껍데기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맹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붉은 벽돌과 같이 겉과 속이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또 그런 하나님의 목회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웁니다.
회개는 제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때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강의하는 목사님께, 실천신학을 하시는 목사님께서 기독교는 때의 종교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엔 때가 뭐야, 뭐 이렇게 밀면 나오는 때야 막 농담을 했어요. 시간의 종교, 타임의 종교라고 하는 거죠. 신학교 입학할 때가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할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원에 입학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가 있었습니다. 군대 갈 때가 있었고 제대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시험 들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때도 있고, 우리는 이 때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없잖아요. 지금부터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던 주님은 지금도 현재 한 날마다 그분은 현재입니다. 그분은 날마다 진행형입니다. 과거가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미래도 없습니다. 그저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공간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스페이스나 공간이 없어요. 영원하십니다. 이터널한 것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는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고 그러지 못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남의 교섭이 잘 이루어지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때를 우리는 잘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때는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하며 고백할 때가 오히려 저에게 은혜가 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동안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왜 자기들이 심판을 받는지 잘 몰랐죠. 그저 밤새도록 울었던 이유는요, 후회함이었습니다. 회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후회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았나?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나? 또 왜 우리가 말을 듣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 후회를, 즉 그 후회가 오면요, 두려움이 오거든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뭔가 해야만 되는 거였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해요. 그래서 선한 것이 충만하면 악한 것이 안 들어올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 우리 선한 것이 충만한 가운데서도 빈틈이 있지 않습니까?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있어요.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나요? 정말 우리가 씻어지지 않는 상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자격지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걸 사탄이 건드립니다. 악한 자가 와서 또 그런 거를 건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또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게 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는데 알고 보면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 같아요. 저도 제 인생에 들어서 아마 100% 회개 중에 글쎄요, 한 80%는 후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후회하면 후회로 끝나거든요. 회개하면 완전히 바뀌는데, 후회만 하니까, 반성만 하니까 그저 한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확 흘리고 그리고 나서는 엉엉 울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게 후회지.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회개면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돌아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또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후회하는 사람은요, 잘못이 생기면 그 결과 형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어? 내가 그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자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후회하는 사람들은 늘 과거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좀 다르죠.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중요한 것은 과거에 있던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만 그 후회한 것을 가지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그걸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과 내가 그 지금 막혀있는 관계, 답답한 이 마음들, 이 관계를 잘 회복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낙심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프레스를 줍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디프레스 되는 이유는, 낙심하는 이유는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회복되지 못한 이유 때문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후회는 죄로 인한 결과를 두려워하며 원망과 불평과 자책으로 절망적인 불안에 빠지게 하지만, 회개는 죄 짓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쓰며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후회와 회개에 대한 신앙적인 개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후회는 그만하고 회개하는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회 자꾸 하면 자꾸 디프레스 되고 자꾸 낙심하고 왜 이랬을까, 결국 나보다는 남에게 손가락질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회복할 때,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공격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아는지, 내 나약한 것을 잘 아는지, 나도 모르는 내 약점을 사단은 알고 있잖아요. 계속 공격합니다. 그럼 우리가 버티려고 하는데 그게 인간적인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길 수가 있지,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으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도들이 알 정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왕 같은 존재요, 신앙인의 우상이었어요. 그냥 우상이라는 좀 표현은 그래요. 신앙의 선조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당시 어땠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가늠한 분 계십니까? 여기? 없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늠한 사람이에요.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두려웠어요. 그 후회했습니다마는 그 후회함이 더 자기에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덮기 위해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아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아를 죽이면 첫째는 자기의 마음이 좀 시원해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얽매이지 않으니까. 그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건 살인죄였고 자기 스스로 영을 죽이는 행위였습니다. 다윗은 커다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그런 참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은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3편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후회했으나 회개로 돌이킨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후회로 끝낸 사람입니다. 후회하고 나니까 절망과 낙심 속에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뭐해?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인데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왜 그랬을까? 그걸 깨어있지 못하는, 지금 말하면 우울증에 깊이 빠졌던 것 같아요. 결국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후회해서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회개해서 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 보십시오. 후회한 사람입니까? 회개한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네, 회개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후회 많이 했죠. 후회하면서 스스로 낙심해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가 나타난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시 옛날로 돌이켰어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가장 해서는 안 될 일이, 예수 믿다가 마음에 후회가 오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왔을 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옛날에 변화되기 전에 내 모습으로, 예전에 참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못했던 내 인간적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랬어요. 고기를 잡으러 갔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그것을 완전히 옛날로 예수님을 만나기 그 전으로 돌아가 버린, 아유, 내가 지금 이래서 뭐해? 3년 동안 주님을 죽도록 따라다녔는데 결국 나에게 온 결과는 뭐야? 예수님을 나는 3번이나 부인해서 이 죽일 놈. 이 설교라면 꼭 저 같아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오셔서 하는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꼭 베드로가 저 같아요.
근데 결국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죽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거꾸로 죽어요. 예. 저에게도 이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회개하면, 근데 베드로가 정말 회개한 때는 바로 그때였었어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후회 때문에, 그 낙심함 때문에, 그 자괴감 때문에 그런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갈릴리 호수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고, 여러분 그 그물을 내리는 마음이 온전하겠어요? 그 실패자의 마음이, 그 낙심됨의 마음이, 그 죽음, 정말 죽음을 맛보고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정신적, 육체적 모든 실패감 속에 있는 그 영혼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가 그물을 내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를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는, 그게 하나님 앞에 포기가 아니라 아예 스스로를 내려놓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아니요, 아시기 때문에 부활하시자마자 베드로에게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베드로는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벽을 쳐다보며 내가 하나님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세상의 물질과 건강과 의학과 이런 모든 것 내가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 살려주십시오. 내 영혼은 주께 있나이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1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그로 하여금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하면 절망하게 됩니다. 후회하면 얽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면 돌이킬 수가 있어요.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후회로 끝날 것입니다. 그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회개만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저는 헌신이라고 믿습니다. 봉사죠. 봉사하면 우리는 그저 그냥 교회에서 뭐 찬양하고 또 밥하고 뭐 주일학교 섬기고 그래서 그냥 이게 봉사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너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봉사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봉사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헌신이죠. 그냥 조용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요, 우리는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많이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의 어떤 축도와 역사하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어린아이의 거기에 마음을 좀 저는 배우고 싶어요. 과연 우리 같으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전부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요, 도시락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한번 도시락 한번 안 싸보내고 소풍 가는 날 도시락 한번 싸보지 말아 보십시오. 아이가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 소풍 가고 어딜 간다, 들로 산으로, 아이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 말씀 들으러 아이가 따라가겠어요? 저는 그거보다도 그저 재밌으니까 막 들로 산으로 막 사람들이 와 가니까 도시락 싸들고 쫓아간 거예요. 그 아이에게서 도시락은요 전부입니다. 그거 없으면 그날 그는 힘든 날이에요. 여러분 아이에게서 진짜 도시락이 없으면 전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아이는 그것이 자기에겐 전부였었어요. 예수님께서 2렛돈을 드리는 그 가난한 여인, 과부의 헌금을 기뻐하셨던 이유는 액수를 보시지 않는 거죠. 전부를 보는 거예요. 한 달에 1,000불 버는 사람이 100불을 헌금하는 것, 11조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10만 불 버는 사람이 10,000불을 드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은 혹시나 교회와 성도나 목사들은 10,000불을 헌금하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갈 수 있어요. 인간이기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100불과 10,000불을 동일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건요, 전부를 드렸느냐. 10,000불을 드렸어도 그 마음이 전부가 아니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100불을 드렸어도 전부면, 아니 일부를 드려도 전부면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헌신은 전부예입니다. 전부. 헌신은 내가 시간이 나니까 드리는 게 헌신이 아니고, 예물도 내가 지금 물질이 좀 있으니까 드리고, 물질이 없으면 11조 좀 넘기고 뭐 감사하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헌신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게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그 표현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헌신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교육시키고 왜 파송을 합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보길 원하세요. 그것이 영혼 구원이고 그것이 세상 구원 아니겠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우리가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것을 풍성케 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을 배우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아이가 무슨 마음으로 그것을 주님께 드렸겠어요? 자기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겠죠. 여러분, 그것이 결국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았습니다. 민족을 살렸습니다. 민족을 살렸어요. 한 사람의 작은, 사람이 평가할 때는 작은 헌신이지만 그것이 전부였다면, 전부를 드린 거라면 하나님은 민족을 살리는 헌신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성경의 역사가 있는 거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보리떡 오병이어의 어린아이와 같은 헌신이 정말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갔어요. 그는 그렇게 안 해도요, 잘 먹고 잘 살 사람이요, 신앙도 좋았던 사람이고 의사였고 변호사였고 닥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도마 있죠? 의심 많은 도마가 나중에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몇 년 후에 도마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인도로 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인도로 갔다라고 하는 얘기, 이건 기가 막힌, 지금 아주 아프리카 가는 거 자주 가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극심한 거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선교하기 힘든 나라, 첫째가 인도, 두 번째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인도가 선교하기 어려운 곳이랍니다. 아시잖아요. 그냥 뭐 정말 힌두이즘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지나가는 소가 있어도 자동차가 다 서버립니다. 소가 지나갈 때까지. 길바닥에 똥을 싸도 주여 이러고 그들이 말하는 알라를 찾는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둘째 딸 친구가 그 인도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개신교 장로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제가 픽업하면서 서로 만났는데 막 악수하면 너무나 반갑게 하고 그러고, 그래서 전 처음에 그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이제 이분은 안 거예요. 제가 목사라는 걸. 그러면서 뭐 허그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장로님이세요. 인도인들만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비전이 있다, 희망이 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것이고, 그 인도인들,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 얼마나 인도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화가 되면 이런 이슬람들이 다 물러가고 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큰 일꾼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 사람들을 통해서 사역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의 확신이 저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은요, 저는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잖아요. 건강이 좋아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사업이 잘 되고 그냥 행복해서 날마다 기뻐서 부족함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 여러분, 그거 싹 걷어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금방 자유를 잃습니다.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욥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욥이 그렇게 의인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사단은 벌써 알아요. 욥의 마음을. 그 흔들리고 있을 것 같은 욥의 마음을 아시니까, 아니까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 욥이 왜 저렇게 저에게 신앙생활 잘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어서 그래요. 저 사람 저 한번 다 걷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았죠. 믿음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가장 먼저 성도들을 평가하고 성도들에게 시험을 둘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또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가 우리 만몬 아닙니까? 만몬. 물질주의입니다. 만능주의입니다. 대형화입니다. 결국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변질되어가는 우리 기독교인들, 목사들 또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가장 기뻐 날뛰는 놈은 누구냐? 바로 사단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말은 진리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자유는요, 내가 병에 들어서 암에 들어서 한 달밖에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믿음이 있으면 자유를 얻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나 천국 간다, 이런 고백이 입에서 술술술술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픈 육신이 문제가 아니거든.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내 지금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 암병이 그를 비록 죽음으로 몰아갈지라도 그는 그 죽는 순간까지 참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안 아니겠습니까? 물질이 부족해도, 사업이 안 되고 문을 닫을 지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끈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공고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아니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회복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임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억압, 얽매임, 낙심됨, 꽉 막힌 듯한 마음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해결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또 나아가 그로 인해서 아름다운 헌신의 열매,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과 신앙의 목표를 온전히 세워야 됩니다. 그 세움의 방향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모세의 말을 정말 그것을 신앙적으로 깊이 깨달았다면 그들은 그렇게 목표를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표를 잘 세워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갈렙이 말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갈렙의 말에 불순종한 다음에 그들은 큰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조차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맞습니다. 믿어도 우리가 종종 넘어지고 실수합니다만은 지금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예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게 되고, 그 실수가 믿음 없는 무잠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내가 원하는 방향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목적을 온전히 세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 그 목적이 온전히 세워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의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영적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또 게을러서, 또 어떤 때는 알면서도 우리가 살고 속해 있는 이 세상에 의해서 결국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없으면 뚜렷한 인생의 목적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뚜렷한 신앙의 목적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요한에슬레가
목회자가 되자마자 아니 젊을 때부터 그는 세계를 향해서 비전의 꿈을 꾸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랬어요.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라고 여러분 CCC 창시자입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이제 어떤 그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을 모시고 로터라이스라는 데서 일을 할 때 거기를 내려갔었어요. 근데 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CCC 총 재단이 있는 그런 그 플로리다에 있는 장소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빌 브라이트 목사님 아마 살아 계셨을 겁니다. 근데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안사실인데 그 큰 재단의 이사장이고 총재가 한 달에 월급을 4,000불 받으셨대요. 평생에. 그래서 1년 연봉이 48,000불이랍니다. 누가 기록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무소유를 주장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최저 생활비를 가지고 나머지 돈들은 다 CCC에, 즉 젊은 영혼들, 또 대학생 선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그 젊은이들을 향해서 이 미국 땅에 이 젊은이들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그들에게 투자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큰 상을 받게 됐는데 살아계실 때 연세가 드셔서 그때 축하금이 100만 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평생 사시면서 연금을 일시불로 받으신 게 5만 불인데 그 돈을 다 이런 기아 난민이나 학생들, 청년들을 사역을 위해서 다 투자하시고 도네이션 하시고 그저 그분은 최저임금 그 4,000불을 가지고 사셨다. 이렇게 기록한 걸 제가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2003년 7월에 작고하신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현실 속에서 충실하게 살지만 그 충실함 속에 그 충실함이 내 의지냐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만 그 열심 속에 내 열심이냐 하나님의 열심이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내가 아무리 땀 흘리며 일을 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헛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 열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열심히 살면 거기에는 미라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저는 이 말이 참 어린아이들이 또 소년들이 젊은이들이 장래를 말하고 이상을 본다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것이지만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느 때부턴가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정년퇴직을 하고 집에 계시는데 한 1년 만에 너무 연로해지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말씀드렸던 얘기죠. 너무 60의 나이에 퇴직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지금 보면 너무 일찍 아니십니까? 그냥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그냥 밤낮으로 일하시던 평생 40년 가까이 일하시던 분이 갑자기 정년퇴직을 하고 나시니까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친구만 만나다 한 6개월 지났더니요 얼굴이 어느 날 보니 저도 몰랐는데 할아버지가 되셨더라고요. 61세도 안 되신 양반이. 야, 이거 아니겠다, 아니다 싶어서 그 아파트에 살 때 저희 아파트에 이제 그 경로 뭐라죠, 이렇게 하시는 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방법? 경비를 이렇게 했더니 좋아하시면서 돌아가시기 전 10년 동안 경비 생활을 하셨어요. 여러분, 주의를 감당하던 사람들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니 남자분들이 특히 이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던 분들이 리타이어하시고 나면요 정말 보기에 너무나 민망할 정도로 쉽게 연로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신앙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 육신의 어떤 연로함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비전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그동안 해온 것에 대한 것에 안주하면서 지금 내가 받게 되는, 느끼게 되는 그런 어떤 보상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질의 노예가 돼요. 심지어는 교회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됩니다. 비전을 잊어버리죠. 꿈을 잊어버리죠. 여러분,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연로할수록, 연세가 드실수록, 또 했던 사역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 남은 자생 죽기까지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란으로 내려갑니다. 80대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고 20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래서 100살에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120살까지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몇 살에 부름받았습니까? 80에 부름받았어요. 인생의 거의 3분의 1을 산 이후에,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큰 일을 40년 동안 감당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아마 비전이나 꿈이 안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어떤 것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며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가지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실 수 있도록, 비전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미래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큰 꿈과 비전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판의 이유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죽어야만 되는지 그저 그냥 후회하고 그들은 말았고, 결국 자기들의 생각대로 불순종하며 끝까지 결국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싸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을 원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하셨습니다. 깊은 영적 교제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영적 교제가 있고 깊은 교제가 있을 때 진정한 그들에게 헌신이 있는 것이고, 전쟁에 나갈 때 전쟁을 치르는 것 자체도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것도 헌신이요, 세상에서 마귀와 싸우는 것도 우리는 헌신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아니라 제때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며 헌신하며 또 비전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낙심하며 또 자괴감에 빠지며 디프레스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후회가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또 헌신하며 비전을 품는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아틀란타 지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참 비전과 꿈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 교회로서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선교가 또 우리의 영혼 구원과 우리의 섬김이 끊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채우시고 이 교회 물질적으로도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62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